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부부간에 배우자가 서로에 관심이 없다면 참 지옥 같은 삶을 살겠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관심을 받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삶이 절망스러울 때, 위기에 빠질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회의감도 빠지고 정체기에 또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울부짖음을 했죠. 또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잘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류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다면 오늘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얼굴에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설마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피아노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피아노 건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아주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음 하나를 들으면 도가 나오고 레가 나오는데, 이걸 연주를 하면 아주 간단한 학교 중에 땡땡등부터 교향곡까지 연주가 되는 엄청난 건반이 피아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학교 중에 땡땡땡 간단한 단음을 누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청난 연주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음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틀어주시죠. 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독일어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여줘도 저 주작일 거야,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혹시 가지실까봐 직접 연주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는 피아노를 좀 비춰주십시오. 네,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Ja, ist bereit? 독일어입니다. Ist das nicht das Geräusch? 네, 이 음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Ah, ich fand richtig. 네. 이 음악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제가 어제 이 추석을 맞이해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소리와 관련이 돼 있어서 마치 우리 바용과 목사님이 피아노를 또 전공해서 불러가지고 맹연습은 아니고 아무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피아노처럼 본다면 아주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계시죠. 때로는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 떴다 비행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반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베토벤의 이 교향곡 환희의 이 엄청난 곡이 연주될 만큼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엄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으니까, 제가 우리 인생을 자꾸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싶어도 불협화음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불협화음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꾸 삐걱거리게 하고 엉뚱한 음을 내게 만들까요? 죄를 짓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막아버리고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참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에도 공통된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구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이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발하신 소리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캄캄하고 혼돈과 혼란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이 쫙 비춰지면서 온 세상이 드러나게 되고 서서히 질서를 갖추게 된 첫 출발은 바로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진리의 빛이, 은혜의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빛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숨길 수 없는 빛이 이미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을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할지라도 내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빛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실까요? 빛이 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빛이 나야 되는데 삶이 너무 힘들죠. 삶이 너무 힘들면 서서히 죽어가는 빛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분이 참 고귀한 어떤 그 분위기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얼굴이 노루스름하다는 거, 얼굴이 아주 노랗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신방을 가봤는데 얼마나 집의 상황이 어려운지 본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느라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사니까 얼굴이 죽었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죠. 부끄럽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왜 너는 부끄러워서 숨고 있지? 왜 너는 수치스러워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기에만 급급하지?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라. 내가 회복을 시켜줄 테니 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 나오라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놀라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사실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자꾸 숨기에 급급하고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나 자신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 어디에 있니? 나오라고. 나와서 나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삶을 살아보자는 말씀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담겨진 말씀 있죠.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라고, 너의 가정에 복이 되고 너의 직장에 복이 되고 이 대한민국에 복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많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또 성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존재로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요? 네, 보면 볼수록 복 있는 얼굴로 바뀝니다. 자,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얼굴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을 믿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사람으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문 밖을 열고 나가기 어려울 만큼 대인 기피증도 걸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를 거두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친 사람이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계시다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배신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라면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바꾸죠. 일어나 기도해야지, 일어나 말씀을 읽어야지, 똑바로 정신을 못 차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일어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이 됐습니다. 살찔 걱정은 좀 내려놓고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죠. 너가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너의 인생을 다 가겠냐. 너가 지금 갈 길이 남아있는데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먹어야지. 여러분 아플 때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워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일어나 먹어야지. 먹어야 그래도 시험도 보고 먹어야 그래도 뭔가를 좀 하지 않겠니? 제발 일어나 먹어라.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미리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 때 살찔 걱정은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시고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비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아니죠. 예레미야 32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런 감정을 표현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데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큰 분노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을 곳곳으로 흩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이 담겨있는 분노입니다. 회복을 시켜주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이 있는 분노, 회복을 시켜주는 분노를 할 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나라는 분노공화국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노지수를 0에서 100까지를 놓고 보면 여러분 분노지수가 50이 넘어갑니까? 50 아래입니까? 50 정도면 아주 건강한 겁니다. 70이 넘어간다?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엄마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일까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일까요? 우리 아빠는 화를 잘 내는 쪽입니까? 내지 않는 쪽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화를 낼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살려보려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분노를 하고 화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을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화를 내고 모든 것에 화를 내면 분노 중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모든 사람들을 지방에 쫓아내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안전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다는 뜻입니다. 잠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노가 되어야 되지 그저 우리 자신의 기분 때문에 화 때문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된 분노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사라진 교회, 회개가 사라진 신앙은 무섭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설 수 있는 무서운 신앙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메시지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인생이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적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점점 더 추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뭐 어떤 소리죠? 성공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남의 목숨과 남의 이런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공할 수 있겠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많이 모았던 물질도, 재산도, 집도, 차도, 명예도, 권력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모아놓았던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영원한 추락만 있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이 연주에, 음성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가서 하나님의 연주와는 멀어진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 황폐하여 희망도 없고 어떤 기쁨의 소리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없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6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니까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았던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다 손에 쥔 모래처럼 싹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다 무너져 버리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척박한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뭘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것은 앞부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시작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수 없는데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없구나, 없어, 다 망했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이끄신다고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적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적용을 보면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황폐한 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들이 있죠. 거기다 밑줄 긋고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웃음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으신 거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봐라, 이렇게 좋은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냐,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웃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웃음이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는 첫 번째가 웃음소리입니다.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나는 매일 웃었다고 하신 분 한번 있으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웃어봤습니다.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웃으라고 주신 것이지 매일 한탄하고 비통에 빠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당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웃음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적어보실까요? 사랑의 소리죠.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들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집에 가시면 할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안아주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고마워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하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정을 넣어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고마워요. 영혼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낙심하고 날망하고 절망에 빠질 때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잘 살아줬어, 잘 견뎌줬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의 소리입니다. 자, 엄마 아빠들 연습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들, 딸 안아줬다 생각이고, 엄마 아빠는 고마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여러분 꼭 영혼을 담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야, 목사님이 숙제하라 그랬거든, 이리 와봐. 그 속으로 잘 살아서 고맙다, 아무튼 잘 살아봐, 이러지 마시고 제발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7살짜리 아들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엄마 저도 힘들어요. 7살짜리 6살짜리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는 ADHD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애가 어린이집에 와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친구한테, 야, 나 죽고 싶다. 왜?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얘도 안 것이죠. 약을 먹으니까 애가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무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웃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기운이 쫙 가라앉아 있으니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도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소리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고마워, 사랑해, 너가 있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될 소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닐까요? 세 번째 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단어를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는 어떤 땅입니까? 웃음이 사라진 땅입니까? 웃음이 없어져 버린 가정입니까? 희망도 보이지 않고 다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싹 빠져버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네 라는 그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들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진 황폐한 곳에 서 있으니까,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원치 않았는데 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마땅히 있어야 할 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면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사실 우리 죄가 아닌데 옆에 사람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자주 격려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너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다시 시작을.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마, 내가 다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탄식하는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들려주며 하게 만들어주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폐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생기와 생명력 있는 삶의 소리가 사라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다시 들린다고 하시죠.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결혼하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하객수들의 소리, 결혼식 내내 춤추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게 해주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다시 만들어주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찬양 드리는 그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드리는 것이죠?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감사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되는 곳은 여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폐해진 가정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인생이 회복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텐데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미리 감사.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기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웬만한 일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결과를 알고 보면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승리하는 팀의 이 결과를 알고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결과를 모르면 죽을 것 같죠. 이게 정말 역전이 될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패배를 하게 될지 조마조마합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우리 인생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에 회복될, 하나님이 찾아주실 그 인생의 사랑의 소리, 정말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이 기쁨을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소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런 음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 비록 황폐한 것 같지만 다시 시작을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배우자와 부모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만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다시 시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사랑의 소리를, 웃음소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추석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고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